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만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조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 비어있는 공허 상태, 혼란한 혼돈의 상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죠? 지금은 어둠의 때로다. 어둠의 때, 십자가 지실 때, 언약과 진리와 복음이 상실한 때, 권력이 앞서고 불법이 판치고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득세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 가장 권력과 부패와 만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관심했습니까? 방치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무관심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어질 때, 오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창세기 3장에 빠지고 영적 문제로 저주 재앙 속에 비정상적 삶을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왔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기근과 재앙의 시대가 왔다. 자, 고통과 재앙의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비정상. 우리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비정상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어떻게 정상이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정상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정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빈배 인생을 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쳤어요. 잡았어요? 신기하죠. 40년을 물고기 잡던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걸 무슨 인생? 빈배 인생. 그러고 내일 또 나가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고 나가서 던졌는데 몇 마리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걸 보고 만선 인생. 여러분 뭘 해도 항상 없는 사람. 빈배 인생. 가져도 행복이 없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고 있어도 다 없어지고 그런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조직이 인생이라 그래요. 항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할 때 배가 항구에 닿기도 힘들 정도로 만선 인생이 됐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그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했어요. 갑자기일까요? 그 인생 자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비정상에, 빈배 인생에,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 살다가 성공도 했어요. 인기도 끌었어요. 자기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거 놔버린 거예요.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 로기 상태. 충격받아서 얻어터져서 여기저기서 충격받은 그 로기 상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샘 솟는 힘을 얻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명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 사랑하고 삽니다. 뭔가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든 자기를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다. 무슨 조건이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부모니까.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는 사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는 사명적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 사명 있는 사랑. 인류의
봉사정신, 희생정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밥 퍼주는 목사님도 김밥 팔아가지고 수억 기부를 한 분들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희생과 봉사정신 있는 사명적 사랑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얘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1%만 오버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몇 프로 수분이 부족할 때 갈증을 느껴요? 2% 부족할 때. 그래서 2% 음료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은 1%만 부족해도 갈급함을 느낀다 그럽니다.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1%만, 어제보다 1%, 올해보다 내년에 1%만 오버하면 됩니다. 우리 오버하는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좀 어때요? 썰렁하죠. 앞에 나와서 오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버 안 하니까 영분이 오버하는 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 말고 오버하시기 바랍니다. 네. 1%만 달라져도 1%만 더 적극적 1%만 공부해도 1%만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 그럽니다. 1%만 변하면 굉장한 행복이 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꼈던 예언도 방언도 성령의 은사도 다 패합니다. 뭐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완전한 언약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거기에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구 생각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1943년 5월 17일 3년 만에 추록할 예정입니다. 만기를 마치고. 그런데 전향을 거부하면 다시 종신형이 됩니다. 전향해서 신사참배하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1943년 5월 17일 형 만기 며칠 전에 요다 검사가 간수와 손양원 목사를 놓고 질문합니다. 저 사람의 사상이 개전할 희망이 있는가? 요사이 저 사람 태도가 어떤가? 신사참배는 잘 하고 있는가? 간수가 대답합니다. 저 사람의 사상이 신사참배도 할 뿐 아니라 요사이 성적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신사참배는 해본 일도 없습니다. 나를 가둔 당신들이 헛수고하는 거예요. 요다 검사가 전소리 말라 그렇게 방정스러운 소리하면 만기되어도 추록은 고사하고 구금소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전향해야 나간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검사는 된꼬가 문제지만 나는 신꼬가 문제다. 검사는 전향이 문제지만 나는 신앙이 문제다. 결국 형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꽃피는 봄날에만 손양원 목사님의 편지 글입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두 아들이 순천에서 순교했잖아요. 그 공산 사상에 물든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동인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 원수잖아요. 그 학생을 손양원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놔두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여수에서 인접한 미평에서 손동인 송동신의 뒤를 이어 퇴각하는 인문군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9월 28일 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김창수의
동신의 친구 김창수가 살아 들어와서 증언에 의하면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신을 끌고 가는 인민군들에게 예수 믿으라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손양원 목사님 총살당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 수복된 날이고 그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 동길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인가 선교를 갔다가 지금 예양원 목회를 하고 있다.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손 목사님은 순교해서 자취가 사라졌지만 그 아들이 태어난 날. 하나님은 절대 손해받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랑을 통해 전달됩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믿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믿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무슨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이에요. 멸망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뭐가 생겨요? 참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삭막합니다. 황폐합니다. 막장 인생이 뭐예요? 소망 없는 인생 아닙니까? 막장 인생. 마지막에 탄광촌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사는 인생을 우리는 막장 인생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거의 끝장난 인생. 마지막에 흘러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 소망이 없으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최고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습니다. 최고의 계획, 비전, 소망이 잡아져야 돼요.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나 희망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그 밤에 굳이 와서 예배 드리고 불신앙하고 간다면 오히려 예배 안 드림만 못하겠죠.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의 소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누리고 전해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 누군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그래도 영혼 불쌍히 생각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고 아무리 세계복음화 비전이 어마어마해도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이 사랑을 가지고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누림과 도전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의사가,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몸이 아프면 모두 그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의 얼굴과 걸음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 처방하는 명의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임종을 지켜봅니다. 이분이 죽음을 앞둔 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3명을 소개하겠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 과식하지 말라.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 뜨면 일어나라.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다. 3명의 의사. 그리고 의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2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조금 전보다 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웃음과 사랑이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웃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사랑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 그럽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요즘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못 자요. 기침이 막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보면 좀 이제 잠들만 하면 또 복염이가 옆에서 막 기침해요. 기침 소리가 다 똑같아. 폐결의 환자들 같아요. 또 좀 잘만 하면 집사람이 이제 또 막 캘락캘락캘락. 네. 벌써 지금 며칠째. 어제는 새벽 2시에 도저히 잠도 안 오고 하고 안 되겠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겠다. 복염이 머리에 손 얹고 5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까지 해가면서 잠도 안 오겠다 뭐까지 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복염이를 만드셨습니다. 쭉 5분 구원의 길.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잠이 오더라고요. 믿습니다 하고.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주는 복염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가정에 참 은혜와 응답과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시요 쭉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서 또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어젯밤에는 또 3시에 제가 또 콜록콜록 하다 깼어요.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구원의 길 그리란갑다. 또 구원의 길. 근데 신기하죠. 오히려 밤에 쭉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언제든 구원의 길 제대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1일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하기로 마음 먹었더니 미리 하라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정 안 되면 아까 제가 1분 구원의 길이라도 선포해야 돼요. 주는 문제 놓고 나의 멋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곽성자 권사님 보니까 엄청 고생하다고 하셨어요. 매일 자신을 위해 구원의 길 그리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선포하고. 당장은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다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결론,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화해야 돼요. 그 구체화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한참 혼인잔치에 물을 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자기 혼인잔치도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래? 하고 말해야 되는데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러자 돌 항아리 드는 6 항아리가 있으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연화장에게 떠다 주어라.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작은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뭐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교회 청소돼야 되고 밥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근데 관심 갖던 분이 이분들이 있나 없나. 제일 아픈 분이 얼굴 부어갖고 전화 와가지고 청소는요
제가 그냥 금요일날 가서 하고 토요일날 조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식사는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주일날 참석만 하시라고. 제가 어제 가족들이 좀 왔어요. 처갓집 그 친구들이 갖고 뭐 사러 시장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또 교회 그건 생각도 못하고, 우리 가족들 좀 뭐 먹을 좀 해산물이나 좀 사야 되겠다. 가갖고 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제가 봐도 좀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 해산물 파는 아줌마가 저보고 지금 이 아구가 싼데 사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구 손질하기도 싫다고 아이고 됐다고 하는데 자꾸 아이고 막 이거 떨이라고 5마리 큰 걸 2만 원에 그래서 엄청 싸 보여요. 그때 생각나더라고. 아 집사람이 아구 사오랬지 교회 한다고. 저 잊어버릴 뻔했다니까요. 갑자기 아줌마가 계속 몇 번을 그러길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를 붙잡고 하나님이 요거 사란 얘기구나. 교회 밥 그거 하라고. 신기해요. 하다 보면 그런다니까 일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산 겁니다. 오늘 아구탕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은 압니다. 저 아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아줌마가 불쌍하게 생긴 아줌마가 하도 사라 그래갖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영혼 사랑,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상을 받는 상. 우리 2018년에는 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성과 사랑, 올바른 신앙관, 경제관, 직업관, 가정교육. 우리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귈 때 특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혹시 이제 올바른 이성관 뭐가 있어야 하냐? 첫째, 올바른 신앙관 봐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경제관 있어요. 저는 참 잘 보진 않았는데 누구예요 그? 요즘에 TV에서 뜨는 영수증만 보고도 김생민 참 처음엔 참 찌질해 보인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어떨 때 보니까 좀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서울에 몇 억짜리 뭐 아파트 갖고 그런다며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영수증 딱 보면 이 사람 너무 지출이 헛간대로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경제관 있어야 됩니다. 직업관, 자녀 교육, 부모의 영적 상태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조카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신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걔 살리려면 알아서 해라. 걔가 바쁘대요. 살리려면 알아서 해라. 부산에 있대요. 부산이면 더 잘 됐다. 확실한 교회 있다. 또 부산에서 뭐 강원도 가네. 한 곳에 있지를 못해. 신기가 있으니까 계속 강원도 갔다 전주 갔다 그러면서 계속 시달린다. 자기가 봐도. 너부터 은혜 받아라. 오늘 통영 간다네요. 해보러. 오늘 해보러 통영 가요. 걔네 아빠가 형님이 이 순천에서도 보면 되는데 다르대요. 바닷가 가서 보면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갈급한 사람한테는. 그래갖고 소원을 빈다네. 여러분 해보면서 소원 비는 불쌍한 사람들 옆에 많이 있습니다. 걔가 영접 안 했냐? 100번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모르면 사실 딴짓합니다. 올바른 이성과 사랑 있어야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제가 주일학교 때 되겠죠. 일본에서 16년 퍼스트 클래스 고객을 서비스한 이 승무원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16년 동안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아무나 탑니까? 저도 안 타봤어요. 비즈니스만 타봤지.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항상 손에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그냥 안 타고 주로 역사책. 그 다음에 메모지와 펜을 갖고 있어요. 비행기 타면 펜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입국 수속 그런 거 다 비행기에서 써야 돼요. 근데 없는 사람은 늘 불러갖고 저 펜 좀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이 사람들은 명품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명품? 소중한 사람들이 주었던 선물 같은 명품. 아버지가 주신 30년 된 말년필, 아버지가 주신 몇십 년 된 시계, 아내가 준 10년 된 지갑. 뭔 말이에요?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 스토리를 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귀하게 설계하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다. 2018년 큰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요함을 알고 이 중요한 영원한 구원의 비밀을 전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랑, 그리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사랑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 계획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영혼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늘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헛군데 물질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생명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대표적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기념비적인 후대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참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기 위한 선교센터, 문화센터, 힐링센터, 렘넌트타운,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어 정신치유 사역원과 힐링센터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의 16장의 인물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성경의 일곱 렘넌트처럼 귀하게 응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영적 서밋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